한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영적인 표현을 주셨죠.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하다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먹어보았습니다. 위드라는 책을 쓰신 스캇 제서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친 채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참된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표를 나를 따르라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가야 되는데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어떠한 말씀으로 열어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생각나게 하신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고 우리도 정말 다윗이 살아갔던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보면 볼수록 아주 매력 있는 인물이죠. 그는 목동이자 시인이고 음악가였으며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부럽습니다만 정말 부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별명이죠.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이 맞는다, 마음에 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어쩌면 너는 내 마음과 그리도 잘 맞니? 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묵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잘못한 일도 많이 생각나고 좀 제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마음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중심 두기인데요. 오늘은 본문에 보면 마음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중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저희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던 첫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는 또 첫 신부니까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우리 남편이 나에게 무슨 고백을 할래나, 뭐 그동안에 또 연애할 때랑은 다른 고백을 좀 할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가정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부터 살아야 돼. 신혼여행 가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만, 네. 제가 그때만 해도 남편 따라 겨우 교회를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신혼여행 내내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의 그걸 뭐라 그러죠? 집안의 가훈, 맞아요. 가훈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도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너가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아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역적 음모에 해당되는 내란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16절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대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이라는 자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차선책이었지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하고 훤칠하였고 게다가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사울은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길을 쓸 뿐이지 정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엘상을 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예배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나라였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앞두고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선지자에게만 있었죠. 그런데 제사 드리려고 하는 시간에 미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 사울이 너무나 조급해지고 블레셋은 기습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가고 흩어져 버리고 있으니 사울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너무 조급해진 나머지 사울이 오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뭔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구해야 겨우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월권행위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는 분연히 나타나죠. 사울은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지만 필요치 않다 싶으며 상황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얄팍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붙이시면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싹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는 죽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살찐 것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노라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궁색한 변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그 권세가 더 중요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을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 안에는 인정욕구와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고요.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낮은 자존감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탓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얻어내기에 조급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부족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정작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내쳐 버리신 것일까요? 그거보다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떠나버린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을 둔 탓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새의 집을 찾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면접하기 시작하는데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도착하자 사무엘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대는 일순간에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버렸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공동 번역에서는 속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heart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을 본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겉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 잘하고 인물 좋고 스펙 좋으면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 그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엘리압은 단번에 탈락되고 무슨 미스터 이스라엘을 뽑는 것도 아닌데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넷째가 지나가고 7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결격 사유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정말 잘 살아보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행동의 태도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마지막이냐 묻자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아마 이 집 막내는 아들의 명단에도 끼지 못하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존재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집의 막내 아들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골의 장대함도 보시지 않고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재능이나 기술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죠. 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치던 소년이었고 집안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미미한 막내 아들이었으며 가문으로 치면 모압 족속의 피가 섞인 가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마음의 방향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는 한낱 양치는 목동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운 처지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영성의 기반은 바로 이 홀로 있는 들판에서 형성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은 다윗의 지은 시편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여러분 시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자 기도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이 있고 호소가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쏟는 모든 것이 다 담겨진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를 그 시편의 분량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시편 63편 1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목말라 있었습니다.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에 전심을 다하였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마침내는 시편 23편에서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거칠고 황량한 들판에 있는 것이라곤 자신과 양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노래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의 미래는 어쩌면 불투명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였고 그 때문에 자신감도 넘쳐났으며 하나님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용기와 자신감과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할 때 그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공백이 있다라는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집착에 빠질 수도 있고 망상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수 있고요. 환경에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감정에 의해서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하고 있으면 사람이나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게 지금 닥친 문제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과 처지들 바라보고 있으면 하염없이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수요 여성 예배 오시는 분이라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을 테고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보다도 많이 아실 테고 기도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묵상하다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늘 그의 레이더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였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들을 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양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들을 맹수들에게 달려가면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다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도 곰의 발톱도 다 뽑아냈는데 사실은 나를 구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저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부터도 분명히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모두 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그 거대 장수 골리앗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정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그 언약궤를 도로 찾아오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아내 미갈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관치 않죠. 왜요? 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이 미쳐 돌아가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라고 싶지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다윗의 신앙의 그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한 나라의 군주가 권력이면 권력, 여자면 여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이 나타나서 그것을 지적하자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왕으로서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발뺌 빼고 변명하고 부인하기 일 수 있지만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중심은 숨길 수 없는 신앙의 실체이구나. 마음은 속에 있지만 사실은 다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의 중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심은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던 시점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시점도 아니고 다윗이 왕의 즉위식 때도 아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개 목동이었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않은 미미한 존재였으며 왕으로서 어떤 학식이나 식견을 가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를 택하시니 기름을 부으시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송두리째 변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는 그가 들판에서 홀로 외로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을 허비해도 되는 건가? 내가 왜 이 집구석에 씹을 와갖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것이 들판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올 한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은 나는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수요 성예배 또 1월 둘째 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은혜 주셨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누가 살피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저희로 주님만 보게 주께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이리저리 헤매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으며 주님 앞에 머무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갈증이 더하여 더 목말랐다. 만족함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한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해 있고 자식을 향해 있고 내 부족한 환경을 향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처지를 향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돌렸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하여서 나갔던 마음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마음으로부터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슬퍼했던 마음으로부터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6년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기를 원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저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가진 별명이 우리의 별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칭호가 우리의 칭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고 재물을 향해 있고 자녀를 향해 있고 건강을 향해 있고 정말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예비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영원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북한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